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남서울중앙교회 우리 피종진 목사님께서 이 3시에 주시는 메시지는 오순절 성령의 주역이 될 사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은혜 가운데 어제 보내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남녀 종들 성도들이 오늘도 이 귀한 강남 금식기도원 주의 성산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온 자도 있고 질병, 고통,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 자도 있습니다. 큰 부를 받고 사명을 받아 큰 사역을 감당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죽도록 충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온 자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주여 하늘문, 은혜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강남 금식기도는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원장님들과 귀한 주의 사냐 목사님들의 큰 사역에 이곳에 항상 성령의 불이 끄지 않고 온 세계로 지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와서 고침받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을 받고 얼매인 자가 노임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쓸모없는 자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성령의 불을 받고 온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혜성 같은 종들이 우주선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일에 몸된 교회에서도 열심히 충성하시고 또 이 주간에 은혜 받는 주간으로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또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첫날 이렇게 첫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로부터 은혜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장에는 보면은 주연도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은혜 생활하는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도 주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하면은 그 오순절에 주역들이 있습니다. 이 주역들 많은 수가 아니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딱 끝까지 오늘 우리 한국, 미국, 영국, 불란스, 이태리, 발간, 칠레, 에콰도르, 볼리비아 온 세계로 하는 복음이 그 불씨앗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번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도 저도 오늘 조연도 되지 말고 엑스트라로 되지 말고 남을 뒤따르는 자들도 되지 말고 피지도자들만 되지 말고 리더가 되고 선두주자가 되고 향도가 되고 주역이 되고 정말 본질이 되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특별히 오순절 성령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제자들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갈릴리 바다 해변가에 고기 잡던 베드로, 도시 문화, 또 세계 지식 연마할 수도 있는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을 접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한쪽 해변가. 여러분 성지순례 많이 다니니까 베드로 집을 가본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 차례 봤지만은 그냥 초라하고 그 한쪽에 해변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그 무식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그가 12제자 단열에 서게 되고
또 12제자 중에도 우두머리 또 수제자가 되고 그런 주역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약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7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당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전해도 듣기 싫어 귀를 막고 외면했고, 또 들어도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노멘 노멘 하는 식으로 거절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여호와 백성들이, 이스라엘 선민들이, 히브리 족속들이 오리지널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방 신을 섬기는, 또 이방 신들이 좋아하는 귀신들, 우상 이런 것들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디안을 채찍으로 들어 사용했습니다. 또 선포도 했습니다. 내가 7년 동안 너희들이 미디안 손에 붙여진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달력도 없고 노트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필기체도 없는 것이고 전혀 문명 시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이게 몇 년이 지났는지 어디 기록하는 기록도 없고, 바울 사도 시대도만 해도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한 손에 다 들고 다니고, 바울 시대만 해도 그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짐승 가죽에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써가지고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것도 지워지지 않게, 그렇게 참 그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딱 7년이 되니까 하나도 날짜도 안 잊어버리고 7년이 되던 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근데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예루살렘의 율법학자,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똑똑하고 잘생기고 멋있게 경험 많고 권세 있는 지도자도 있고 얼마든지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고 저 시골에서 이름도 지역도 얼굴도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기드온이라고 하는 밀타작하고 있는 타작마당에서 그냥 순수하게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들어 뭐라고 했습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큰 용사라고 칭호를 붙이면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미디안을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해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왜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사람의 외모로 보고 저분은 이분은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전혀 자격이 없어도 여러분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이 잠깐 지나가고, 여기 우리 어른들은 반평생이 거의 지나가고 그럴지도 모르는데, 주어진 짧은 여러분 남은 생애가 무엇이든지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딱 들어오면서 너무 마음에 탁 감동이 돼요. 하나님, 우리 학생, 어린아이, 초등학생? 몇 학년이에요? 우리 또 초등학생 엄마 아빠 옆에 앉아있네. 너무너무 귀엽고 감사해요. 제가 목회하고 사역하고 또 이렇게 평생을 지나면서 무엇을 보고 확신했냐면, 어머니 옆에서 어려서부터 예배드리고, 그 어떤 때는 막 눈보라치는 겨울인데도 그 포대기로 뛰었고 애기 업고 와서 예배드리고, 이 아이가 울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애들도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아마 표현은 못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도 그나 지루하게 장난도 안 치고
시시한 권사님보다 낫다. 쳐다보는 모습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어려서 은혜 받으면요, 한평생 잊어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뭐가 돼도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부산 개정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윤재수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서 붕괴를 하는데,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거기 보니까 7명이 한꺼번에 앉아가지고 막 부르짖고 찬송하고 막 기도하는데도 큰 강도들이 회개하는 것보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많다고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은혜 사모하고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에 축복이 가는데, 그냥 나도 입에서 나온 대로 너희들 몇 학년이야? 1학년이에요. 너희들 몽땅 주의 종이 되라, 사모가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좀 얼마 전에 일본 교회 집을 갔는데, 일본 교회지만은 그 한인들이 또 있고 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딱 한 분 계세요 보니까. 근데 그분 여자예요, 남자가 아니고. 그래서 일본에 이제 정착을 해서 이제 사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 개정중앙교회 몇 년도 집회한 기억이 나세요? 그 밑에 같이 읽었더니 그때 그 중학생들 앉아 있는 그 학생들이 기억이 나죠. 그때 내가 사무대라고 축복했는데 기억하고 있다고 했더니, 목사님 그 중에 저도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애들이 8명인데 7명이 몽땅 지금 사모가 됐답니다. 그 자기만 일본에 와서 여장로가 돼가지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 말하는 것은, 우리 어려서 하여튼 뭐가 돼도 돼요. 은혜 받으면. 공부를 잘해도 축복받고, 남보다 막 우등생이 못 돼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장래를 보장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요, 생각 밖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좋은 일이 오게 되고, 이게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해요. 성경에 보면 형통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의 반대는 불통이잖아요. 어떤 분은 열심히 하는데 끝에 가보면 쭉정이 열매가 없고, 일을 열심히 많이 벌려고 밤잠 노력을 했는데 시로락이 엉키듯이 꽈배기 꼬이듯이 다 꼬이고, 대박이 터질 줄 알았는데 쪽박 차게 되고, 그게 사람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인지 될 수도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오순절의 이 주역들이, 첫째, 이들의 모습이 여기 10절,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저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여러분, 이 한 말씀 속에는요, 제자들의 이 신앙 흐름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이런 바닷물이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크고 많고 넓고 물도 얼마나 청량할 수 없도록 있어요. 근데 이 바다가 파도 치고 하는데 물이 어디로 흘러서 도는지 알 수 없습니다. 파도 치니까. 그런데 조만한 지푸라기 하나가 이게 여기 있더니 저쪽으로 자꾸 동쪽으로 물이 동쪽으로 흐르는구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바다도 지푸라기 하나가 그 방향을 볼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 한마디 쪽에는 항상 저들은 땅에 살고 있지만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 미래에 예비하신 황금귀와 조만바란 하늘나라 집을 바라보면서, 내가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힘들지만은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자기 신앙의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알 수 있어요. 어떤 집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친구 권사 집사들 집 사고 땅 사고 사업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전세월세 사글세도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도 집 하나 주세요. 왜 안 줍니까? 주세요. 막 그러면서 사모한 마음, 원망 불평, 짜증 불평, 낙심 불평, 막 그런 거 섞여가지고 하여튼 몸부림쳤답니다. 그러다가 잠을 잤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그렇게 큰 집이 소원이냐? 그럼 내가 오늘 밤 너 영혼을 이 큰 집이 있는 데로 데려올까 그러더랍니다. 깨가지고 보니까 그럼 오늘 장례식을 치러야지. 하나님 괜찮습니다. 조금 더 살게요. 그렇게 고백기도 했다고 간증하는 분을 만났어요. 우리는 세상은 잠깐 지나가요. 우리 여러분, 주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세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것을 예배하려고 하느니 내가 있을 스스로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것을 영접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은 세상 걱정, 근심부동, 불안공포, 환난질고, 천재인재, 한재풍재, 기근연병, 전쟁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크론, 델타 변이, 팬데믹 이런 거 다 없는 세계에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하늘나라 먼저 가고 싶은 분 하나도 없죠. 우리가 주의 일 더 많이 하고 땅에서 열심히 더 일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여러분 그릇대로 믿음대로 말한 대로 심는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이즈대로 믿음의 사이즈, 말한 그 사이즈대로 또 주어도 감당할 수 있는 영역대로 똑같은 칼인데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여요.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죽을 사람도 집도해서 살려내요. 똑같은 칼인데 우리 큰 아들, 딸들이 가지면은 그거 가지고 잘 사용을 해요. 요리도 하고. 그러나 1살짜리, 2살짜리 예리한 칼 주면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도 꼭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만 돼 있으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땅에 살고 있으니까 땅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냥 너무 땅의 비중이 크면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다르보고 다르보니 모자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중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세상에 비중을 가지면 하나님이 바란스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가 있어도 주를 위하여, 물질이 많아도 주를 위하여, 건강도 주를 위하여, 환경 여건을 갖춰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끊임없이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정치하는 분들이나 공직자들이나 또 의사, 교수, 외교관, 또 이건 지도자들, 어떤 직책을 상업, 사업, 무역 그런 어떤 곳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분들 막 하면서 힘들고 고통당하고 후회하고 어떤 분은 검사가 돼가지고도 부장검사가 돼가지고도 힘든다고 사표 내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순조롭게 대해주고 다른 사람이 힘든다고 하는 것도 내가 잘 행복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비중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성가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봐요. 사람은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요 배터리가 나갔나 보네. 핸드마이크 누가 좀 다른 거 하나 바꿔주시면. 여기 마이크 되니까 이거 읽겠습니다. 다시 부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어센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가져도 보아도 누리도 소유해도 절대로 여기서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하와이 가면 아름다워요. 하와이 처음 가는 분들은 와 아름답다 와 하는데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처음에 옛날에 하와이 사는 분에게 당신은 참 집사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사니까 항상 마음도 늘 아름답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처음 올 때는요 저도 막 입이 벌어지고 했는데 오래 사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럽니다. 늘 보니까 감각이 없대요. 그러다가 다른 미국의 도상개발국가 같은 데 갔다 오고 나서는 아름답다 느끼는데 또 오래 있으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꼭 마찬가지예요. 저거 없을 땐 저거 있으면 내가 막 그냥 춤추고 행복한 것 같은데 막상 또 올라가지 보면 크기가 크기. 여러분 등산하는 분들 막 저 정상에 올라간다 보면 알프스산 르키산맥 정상에 오른 분들 막 박수를 치고 영웅으로 쳐다보고 나도 죽어도 정상 하면서 막상 정상에 올라가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거기서 한 시간만 있어 보세요. 야호 막 한 100분만 소리쳐 보세요. 나중에 내려갈 생각이 걱정이 대장 같습니다. 어떻게 내려갈까? 왜 그렇게 좋아서 올라갔는데 내려갈 걱정을 또 시작하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서 가난하고 빈곤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져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럴 때 또 하나님 더 주세요. 그 주역이 되도록, 은혜 받는데도 주역이 되고, 응답 받는데도 주역이 되고, 축복 받는데도 주역이 되고, 뭐든지 주역이 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다. 그냥 심심해서 위를 주님을 그냥 한번 불러보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자세히 하늘나라를 주시했습니다. 여러분 땅에 살지만은 우리 집에 가는 것도 걱정이 되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내 뜻보다 하는 뜻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동으로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역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 14절에 내려가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심선이라. 예, 번역이 두 가지로 나왔지요. 오로지 기도에 심선이라. 전에 번역은 여기 오직 기도에 심었어요. 기도하기를 전혀 심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귀한 거 뭔가 물어보면 집이 없는 분은 집이 귀해요. 양식이 없이 굶는 사람은 저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요, 집 같은 거 걱정 안 합니다. 먹을 것이 막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아무거나 배가 고프니까 먹게 되고, 양식이 꿈에도 소원이에요.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은 아무리 명품이 그냥 한 리코사쿠에 걸머져 있어도 그 관심이 없습니다. 물이 없네요. 물 찾느라고 그냥 사막에서 헤매다가 목말라. 사막에는 물이 없어서 물 떨어지면 죽어요. 목이 말라서. 그러니까 각기 다 원하는 그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제일 귀한 거 뭐였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일 귀한 것이 뭘까요? 숨 쉬는 거죠. 여러분, 뭐가 귀하다 뭐가 귀해도 숨 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 보이지 않고 있지만은 이 숨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입 막고 코 막고 시작하면 남자는 5분 있으면 죽고 여자는 7분까지 가도 다 죽고 말아요. 10분 안에는 이 땅에 지금 77억이 산다고 하는데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우선적인 것은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귀한 거, 교회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비싼 파이프로간 몇십억짜리냐, 얼마나 대리석 비싼 거로 지었고 궁궐같이 지었느냐, 또 얼마나 인물이 입법부, 사부, 행정부 그런 인물이 어느 교회에서 더 많이 모이고 있느냐, 어느 교회 사장이 몇 명이나 더 많느냐. 사람은 이런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서 절대 손해 없어요. 또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더 귀한 것은요, 제일 여러분 교회의 가장 귀한 것은 기도가 귀한 거예요. 교회는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마가다락방 지금은요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그곳에 오니까 집을 치워가지고 옛날 모습은 하나도 없고 건물만 있고 그 터만 그냥 있는 거예요. 그 터에다가 빌딩만 지고. 그런데 옛날에 마가다락방은 조만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옛날 어른들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있던 새끼 꼬고 뭐 가만히 치고 그런 것과 같은 그 조그마한 방에 꽉 차서 120명이 모이는데요. 예? 여러분, 거기서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가고 합니까? 또 그들이 왜 그곳에 갇혀 앉아서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가 떠오십니까? 동창회가 떱니다. 놀다가 올 때 육신은 느낌이 필딩이라고 해요. 필딩 느낌이. 그러나 우리 영적인 건 소울 인플레이션이에요. 영의 감동이에요. 먹고 놀다가 막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걸어오는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다 성령이 충만했고 거기에 그 모인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장소는 보잘것없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구약의 인물들이 가장 크게 역사했던 곳을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씩 다 가보고 싶은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또 신약 시대 존 칼빈, 존 웨슬레, 장로교 창시한 존 칼빈이 외치던 강단에 서보고 싶었어요.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가 기도하다가 성령불을 항상 받은 그 집 옆에 기도 조그마한 방이 있다고 해서 꼭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베델 광야에 야곱이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누웠던 곳을 그것도 가보고 싶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 자리에 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평생에 잠을 자면서 1년이면 365일을 잠을 자면서 내 평생에 또 하룻밤이라도 그것에 지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마가다락방도 생각해보고 막 엘리사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이 임했던 것을 생각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꿈을 가지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몽땅 다 참 하나님 응답을 해주셔서 다녀봤는데요, 가보면 아름다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 시내산에서 막 그렇게 하룻밤이라도 지나봤으면 막 했는데 마침 국제 천하 집회가 갈멜산에서 대회가 있어가지고 연락이 강사로 왔어요. 막 만사를 제시하고 그 갈멜산 꼭대기에 초저녁부터 동력 하늘에 해가 뜰 때까지 밤새도록 거기서 막 여러 나라 사람들 모이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울부짖었는데 옆에 뒤에 앞에 보면요, 무슨 예쁜 풀 한 포기도 없고 나무 하나도 없고 완전 돌이에요. 돌산입니다, 시내산. 그런데 왜 거기 세계 사람들이 막 그 비행기 타고 고생해가면서 그 험한 길을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이기 때문에. 임재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가 교통이 이루어진 장소예요, 그게. 여러분, 존 웨슬레 방도 가보면요, 침대 옆에 문 열면 우리 광이라고 하죠. 빗자루 갖다 놓고 뭐 그런 거. 그 조그마한 거 하나, 거기는 존 웨슬레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 만든 방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참 거기서 한번 무릎 꿇어봤는데, 보면 뭐 별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가슴이 왜 그렇게 막 설립니까? 왜?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한 자리는요 감격이 돼요.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누웠던 곳이라고 해서 딱 누워보니까요, 야곱이 무슨 생각했을까 하고 저 누워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옆에 뒤에 보이는 그런 것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저 높고 위대하신 보좌를 생각하니까 와, 그렇게 행복한 적 없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비록 복잡한 도시에 살든 복잡한 어촌에 살든 저 산촌에 살든 또 저 광산이 있는 탄광에 살든 그 사람이 사는 곳이 5곳이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첫째는 도시, 농촌, 고기 잡는 어촌, 그 다음에 악조 캐고 사는 산촌, 그 다음에 금강 캐고 석탄 캐는 광촌. 이렇게 5곳이 인간이 사는 곳이 어느 나라가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곳에 살든 관계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가지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교통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좌로 연결되는 기도의 간구에 영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 있으면요 아무 걱정할 것 없어요. 성경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또 천재, 한재, 인재, 풍재, 기근, 연병이 있거나 부지 중에 실수했거나 대적이 도전해 오거나 그때 누구를 만나봐라. 위인을 만나봐라. 삼촌 조카를 만나봐라. 형제 누구를 만나봐라. 한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어요. 어떤 분은 자꾸 친척 자랑, 배경 주무고 있고 뭐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물론 좀 도우면 되지요. 그렇게 하는 거 그래요. 칭찬은 뭐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참 빌거 가지고 뭐 욕하고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꼭 만나야 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일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때로는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타향살이 고생살이 나그네 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품속에 자랐던 그 어머니 품이 지금도 옆에 계신 것이 아니고, 또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형제들이 한 이불 밑에서 한솥밥 먹고 한 어머니 모태에서 나왔지만은 다 저 바다에 그 생선들이 무화해가지고 다 따로 헤어져서 살듯이 오늘 우리 형제들도 친척들도 다 서로 살다가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예요. 옆에서 어머니가 모태에서 10달 동안은 밥 하나 안 먹어도 어머니가 먹는 것이 내 것이고, 여러분과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는 무임승차 비행기를 타든 기차를 타든 돈 하나 안 주고도 타고 가요. 옷 하나 안 입어도 북풍 한슬 몰아치는 그런 추위에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가 뱃속에서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런데 딱 10개월 자라서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어머니가 너 배부르게 먹어줄게. 아무리 어머니가 먹어줘도 자기 아이들은 자기가 먹어야지 돼요.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왜 우는가, 그 문제를 많이 제 눈으로 생각을 해서 있다고 말씀드립니다만, 그 왜 그렇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울까? 가끔은 어머니 속에 있다가 발기생 나와서 창세 이후에 하나이라도 웃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다 기가 막히게 울고 태어나는 것은 한평생 고생할 거 생각하니 기가 막혀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나면서는 자기가 울고 갈 때는 남을 울리고 놓고 가요. 웃기고 놓고 가는 사람 못 봤어요. 또 뭐 친척, 남편, 아내, 형제, 동생 함께 사는데도 누구보다 제일 행복한 것 같은데도 인생은 또 외로움이 있어요. 자기 나름. 내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왜? 어차피 홀로니까. 홀로 왔다 또 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귀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인생이 사는데 제일 귀한 것이 잘 때도 깰 때도 일할 때도 놀 때도 쉴 때도 항상 숨을 쉬어야 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지.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기도가 있으면 돼요. 기도.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한 사람, 그건 흉내를 내는 것이지 오리지널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어린 아이들 정말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더 잘되기를 원하고 미래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무리 별 명구를 다 해봐도 기도 이상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은요, 아무 부모가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군회를 가든지 해외 유학을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딸을 시집을 보내서 분가를 하든지, 여러분 엄마들이 그냥 찬양하는 마음에서 어디든지
음식 조심해라, 감기 조심해라, 심지어 뭐 어린아이들한테 말하듯이 차 조심해라, 오만 걱정 다 하지요. 그러나 그거 몰라서 사고 납니까?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한마디만 딱 지켜주면 돼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하여라. 주님을 붙잡아라. 주님 붙잡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칠레 강부가 땅속에서 700m에 매몰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들 시대에서 전 세계 생중계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 기억할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 묻힌 사람이 33명이에요. 막 세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긴장했잖아요. 그것도 뭐 1, 2m 또 저 10m, 20m 되고 난 또 광산이 아니 얼마나 그 700m 깊이를 파고 여러분 100m도 달려보는데 한참 갔는데 700m니까 땅속에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거기 매몰된 거예요. 그래도 정말 칠레 정부가 다른 것에 대해서 뭐 흠모할 만한 것을 별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광부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 정말 비상한 지혜로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다 구출해냈는데 700m를 원으로 이렇게 웅덩이 파듯이 파고 들어간 거예요. 와, 여러분 700m 그 사람이 있어도 사람인지 무슨 강한지 구별도 못할 정도 아닙니까? 1km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원으로 흙을 파내고 줄을 달아가지고 내려보내는데 한 사람만 내려보내. 그 흙이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700m 콩쿨로 철근으로 뭐 방어하는 것도 아닌데 파고가 나서 나중에 설사로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마이크를 끝에 달아가지고 대헌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출할 때 막 그때 뭐 막 전부 다 막 자기 가족 구출하는 같이 세계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긴장했던 그런 별로 뭐 축구도 귀하지만은 막 그거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긴장하게 봤어요. 그런데요 다 한 사람 나왔는데 막 TV 본 사람은 거의 다 어느 날은 박수를 했을 거예요. 나도 막 와 하고 살았다고. 그런데 마이크 딱 갖다 대고 거기서 어떻게 지났습니까? 제가 오늘 축분에 나온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위드가시라고 있어요. 막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또 한 사람이 또 나왔어요. 거기서 뭐하고 어떻게 지났습니까? 하나님의 손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요 전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안 믿는 사람도 거기 가서 뭐 예수 안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또 한 사람 또 나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우리 세 사람씩 손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700m 땅속에서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누구도 듣지도 알아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곳이 있지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700m 땅속에서 부르짖는 광부들의 기도도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예민하지 않고 들어주셔가지고 다 구출해서 막 세계가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사건이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비록 밝고 넓은 세상이지만은 너무너무 결박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흑암이 덮여오는 일도 많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매몰되어 있을지라도 경제적으로 매몰됐든지 질병으로 매몰됐든지 사업의 실패로 매몰됐든지 여러분 기도가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소생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서 구출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또 주의 종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염려
돼서 위로라도 한마디 하려고 하면 저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와,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상대해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는 잘 된다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기도 아니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던 분이 응답되니까 새벽기도 철야기도 안 하고 그냥 물질만 붙잡고 사업만 붙잡고 너무 막 지쳐가지고 잘 때니까 또 지점까지 해. 지점. 난 우리 집단 한 분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저 서울 압구정동에 사는데 그 신사동 쪽에 그냥 무슨 아주 고급 명품을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이 사람들이 이상 같은 건데도 값을 싸게 붙으면 안 사요. 10배까지 막 붙여놓으면 그 명품이라고 또 사가져 가는 바보 같은 인간들이 있으니까 장사가 또 잘 돼요. 그래서 잘 되니까 영등포에다가 지점을 또 냈어요. 와, 돈을 막 벌기 시작하는데 그다음 또 너무 잘 되니까 대구에다가 또 지점을 또 하나 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압구정동에 집에 갔다가 신사동에 본점에 갔다가 영등포 지점에 갔다가 대구 지점에 갔다가 일주일 동안 막 팥뿌리가 돼가지고 주일에는 예배 시작 송영 시작할 때 성가대 송영 시작할 때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거지. 계속 예배 마칠 때까지 또 안 졸아도 눈이 보면 절반은 전부 다 이렇게 생선 어물 가게 고등어 썩은 눈처럼 히밀리 해가지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녀서 이렇게 다 보거든요. 표정 보면 눈치 보는데 도 같은 거예요. 매 사람 앞에 서니까 저 권사님은 지금 막 성령이 충만하구나, 저 집사님은 지금 근심이 충만하구나, 무슨 이유일까? 저분은 왜 이렇게 지쳐가지고 졸고 있고 몸만 앉아서 몸뚱이만 앉아있지 마음은 지금 예배에 하나도 중심이 안 돼 있구나.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이분은 막 돈 버는 재미가, 그런데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나이도 든 사람. 예? 사업을 줄이고 하나님의 일 좀 열심히 하고 하다못해 구역장이라도 똑똑해 보라고. 돈 다 벌어서 뭐 하느냐고. 예? 자녀들도 많지도 않은데, 자녀들도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군면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결국은 돈독이 오르니까 그 말이 귀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병들고 빼따기 같이 남아가지고 더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잘 들으세요. 정말 우리 인생에 사는 거 여러분 잠깐 있다가 지나가잖아요. 또 우리 한국에 참 귀한 분들 다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난 여기 오면 또 우리 김성광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우리 동문이시고 또 정말 참 귀한 먼저 가시니까 내가 옛날에 부른 노래가 생각이,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우리는 다 가거든요. 누구든지 먼저 가고 늦게 가는 순서가 있을 뿐이지 뭐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하늘 종들은 하늘나라 가서 영광스러운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그 나라에 모두 가서 쉬시는 것이고 우리들도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요, 이 말을 하면서 오늘 꼭 이 말을 들어야 될 인간은 오늘 또 빠져 있구나. 이 말을 듣고 오늘 와서 기도해서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마귀가 또 빼내. 오늘 너 가면 틀림없이 또 표정지 무사가 이런 너 무슨 생각할지 모르니까 마귀는 더 잘 알아.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주역이 되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 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성령의 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참 비겁했어요.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다고 결심맹세했던 베드로가 조그마한 여자아이 하나,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 막 신고하니까 아니요, 나 예수 모릅니다. 세상에 3년 동안 훈련받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가서 특수훈련도 받고,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서 세미나도 좋고 MT도 좋고 무슨 정말 교구별로 등산도 좋고 다 좋아요. 좋으나 중심은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뭐냐? 절대로 하나님 사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다른 것이 아무리 갖춰줘도 성령 없으면 하루아침에 변질될 수 있어요. 마귀가 틈을 탈 때는 분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가 기뻐하는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똑같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딱 나타나서 제자들 주님이 찾았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한데 뭉쳐서 기도해야 돼도 불구한데 뿔뿔이 헤어졌어요.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17명 제자가 바닷가에 있을 때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타났었고, 보니까 제자들이 폐잔병같이 다 형편없이 돼버린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정말 막 오늘 우리들이 꼭 들어야 될 그 내용의 말씀이, 부활하신 몸으로 실패하고 낭패와 절망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까지 거기 쫙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실패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거기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너희들이 이대로 나가도 다 실패하고 안 되니까 절대로 위로부터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는 이 성에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기까지는. 여러분, 우리 여기 귀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졸업해요. 신학교 있는 동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사명감이 불타고 무장한 분들은 다 길이 빨리빨리 열려요. 교회를 세워도 성공하고 부임을 해도 성공해요. 그런데 신학교에 있을 동안에 그냥 어떻게 세월 지나고 기도할 때 솔직히 그래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하루 종일 우리 또 종신대는 공부를 저녁 때 가서 마치 저녁 때 가서 7시간씩 참 힘들게 했습니다. 대학부 4년, 대학원 과정을 또 3년, 강교사 고시 10년이 걸려서 이제 전 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치니까 솔직히 이해가 가요. 그때 기숙사 생활도 하고 했는데 기숙사에서 저녁 때 그때 제대로 먹기를 합니까? 오면 두 패가 쫙 걸려요. 막 한 패는 됐는데 우리 빨리 가자. 그래 빨리 와요. 이리나 빨리 와. 근데 가나면 그 팀은 서울 시내 그 자유극장, 대왕큰 무슨 극장 극장의 프로그램을 어디서 그렇게 지금같이 신문이 유튜브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디 수집해가지고 거기 이제 가서 스트레스 좀 풀고 쉬고 하려고 가는 거예요. 또 한편은 빨리 늦어서 빨리 오세요. 같이 가세요. 저 어딥니까? 막 따라가요.
그 팀은 서울 시내 부흥회 하는 곳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놨는지, 어느 교회는 어느 목사님 부흥회하고 어디 부흥회하고 그게 막 가서, 근데 갔다 오면 또 달라요. 극장에 갔다 오면 그 영장의 전성시대가 또 그 막, 근데 기도하고 온 이분들은 전부 다 앉아서 막 통성기도 했다가 개인기도 했다가 성경 읽고 한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우리 교회 중직자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잘 믿는다 못 믿는다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믿어서나 성공해서도 오고, 또 어렵고 실패했으니까도 오고,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산에 찾아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가장 주역이 되는 이 가장 근본은, 이들이 이와 같이 저녁 기도, 저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나라 관한 일, 또 저녁 기도에 힘쓴 일, 그 결과는 뭐예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거기에 막 뭐라고 있습니까? 불의 시같이 갈라지는 같이 역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에 가서 보면요, 막 빌개를 다 하고 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느라, 성령이 많으니까 막 뭐든지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직분자가 돼가지고요, 절대 죽는 소리, 부정된 말, 원망하는 말, 낙심하는 말,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령님이 안 되는 거 되게 하고 없는 거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거, 실패했던 거 다 회복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항상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성공한 것 같아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성령이 그와 같이 그 분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한 것이라도 성공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내가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거, 좌절된 것이 있으면요, 절대로 누구 때문에 아니라 내가 했기 때문에 따릅시다. 내가 하면 실패하고 성령님이 행하시면 성공하게 된다. 이제부터는 주인이 바꾸세요. 주인이 바꾸셔야 돼. 마음을 바꾸는 것도 체인지 마인드라고 해요. 마음만 바꿔도 세상이 바꾸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주인을 바꿔야 돼. 오늘 주인을 바꾸세요. 오늘 주인이 여러분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인님이 주인이 돼야 돼. 여러분 자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넘침 어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새 찬송 268장 우리